네, 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022년 10월 5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로 2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모든 교우분들에게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맞이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총과 보호하심 가운데의 영육간의 강건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끝부분인데요. 다윗이 전장에 참전한 우리아를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중이 든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어제 본문처럼 다윗의 악한 모습이 드러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먼저 우리 14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우리가 어제 나눈 마지막 본문 마지막 구절 보시면요. 다윗이 우리아를 술에 취하게 해서 밧세바와 동침하게 하려는 계획과는 달리 우리아는 저녁 때에 부하들과 함께 침상에 누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본문 14절 이어지는데 아침이 되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13절은 저녁으로 끝났고 14절은 아침으로 시작합니다. 이 저녁과 아침 사이 우리아와 다윗의 그 밤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합니다만 우리가 이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면 두 사람의 밤은 상당한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우리아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들었다고는 하지만 그는 병사들과 함께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을 것입니다. 비록 그 자리가 아내와 함께하는 잠자리처럼 편한 곳은 아니었을 테지만 그는 병사들과 함께 자리를 지키면서 마음만은 편안한 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다윗의 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미 두 차례나 계획을 실패한 다윗 입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밤이거든요. 이제 그 밤이
결코 편안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우리아는 지금 전장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어떻게 이 밤 사이에 우리아를 죽일 계획을 지금 세워야 하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아를 죽여야 하는지 그 계획을 세우느라고 아마 밤을 지새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의 밤은 결코 편안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죄를 어떻게 감추어야 하는지 그 골몰이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맞은 놈은 두 발 벗고 이제 편안하게 자도 때린 놈은 편안하게 자지 못한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말처럼 다윗의 밤은 결코 편안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백향목 궁궐에 살고 좋은 침실에 누워 있다고 하더라도 죄인의 밤은 결코 평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밤새 고민했을 다윗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아를 최전방에 앞세워서 무리하게 공격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사하게 하는 것이 다윗의 계획이었죠. 다윗은 이 계획을 글로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서 요압에게 전달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아는 자기의 사망 확인서를 들고 지금 아무것도 모른 채 그 편지를 요압에게 전달한 것이고 요압은 다윗의 지시대로 우리아를 최전방에 배치하고 전쟁이 치열할 때 후퇴함으로써 우리아를 전쟁에서 전사시키죠.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다윗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전령을 보냈고 전령은 다윗 앞에서 전쟁의 모든 일에 대해서 소상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모든 보고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우리 군사가 얼마나 죽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손실은 얼마나 크고 군의 사기는 지금 어떠한지 다윗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로지 우리아가 죽었는지 죽지 않았는지 그것만 중요할 뿐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다윗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야 하는 한 나라의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냥 허울 많은 왕의 모습을 갖추었을 뿐이지 그는 지금 자신의 죄가 드러나기를 두려워하는 어떻게든 숨기려고 하는 범죄자로 서 있는 것이었죠. 그에게는 범죄 사실을 은폐할 수 있는 알리바이가 제대로 완성됐는지만 그게 궁금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전령의 보고가 이렇게 끝나갈 즈음에 전령은 마지막으로 햇사람 우리아가 죽었다는 보고를 했죠. 그리고 그제서야 다윗은 마음을 놓으며 아주 너그럽게 전령을 다독이며 요압에게 괜찮다고 말해라 이런 식의 전령을 다시 보내죠. 그리고 그 후에 남편이 죽은 여인의 곡소리가 성안을 울렸고 다윗은 그 여인을 데려와 아내를 삼으면서 자신의 범죄 사실도 감추고 백성들에게는 전쟁에서 전사한 남편의 부인을 아내로 맞아들인 선한 왕이라는 인상을 심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기가 태어날 동안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편안한 밤을 보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가 아이가 태어날 그 기간 동안 그 10달이라는 기간 동안 아무도 그의 죄를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며 편안한 밤을 지새웠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아이가 태어나기 전 그 10달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은 다윗이 먼저 돌이키길 바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다윗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한 그 다윗에게 회개를 생각했을까요? 다윗이 과연? 다윗이 회개를 생각했을지는 정말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만두고 보고 계시지 않으시죠. 이제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시게 됩니다. 다윗의 죄악을 하나하나 다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등장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마음까지 하나님은 세심하게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두렵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겠죠. 속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은 참 두려운 분이시고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밤새 궁리하며 그를 죽일 계획을 세웠던 그 밤, 그 시간에 자신을 돌아보며 뉘우칠 수 있는 밤을 보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상상해보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다라는 것도 생각합니다. 참 오싹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그렇게 밤새 설쳐가면서 어떻게 우리아를 죽이지 막 이렇게 계획했던 그 순간순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고 생각하니 참 두려운 거죠.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이 그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두려워하면서 무화과 나뭇잎을 이제 엮어서 자신의 몸을 가렸듯이 죄를 지은 인간은 언제나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하고 또한 숨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얼굴을 피해서 숨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그들을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십니까? 아담을 부르시면서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담이 어디 계신지 몰라서 지금 그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시죠.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인지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아담에게 너가 지금 네 자리가 어딘지 너 스스로 한번 너의 자리를 돌아보라 라고 하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십니다. 죄를 지은 자신의 위치가 지금 어디 있는지 그 숨어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 그곳을 보게 하고 그곳을 말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죄인이 자신이 지금 지은 죄를 숨기려고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자리가 어디인지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내일 살펴볼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나단을 시키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그가 죄의 자리에 있는 것을 그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으로 하여금 그가 있는 곳을 보게 하시고 그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십니다. 철저한 회개와 반성 그리고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두고 그분께서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있으시다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낯을 피해서 숨는 게 아니라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시선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거룩하고 신실한 그 하나님을 닮으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사람의 모든 것을 다 헤아리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밤새도록 궁리하며 그 계획을 세웠던 그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죄를 피하려고 하고 죄를 감추려고 했던 그리고 그 계획을 세우려고 했던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다 보고 계셨고 그리고 그가 안심하며 잠을 자고 있었을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개탄스러운 마음으로 참 아파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저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 우리를 다 살펴보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의 영안을 깨워주시고 저희가 하나님 생각하며 하나님 두려워하며 경건하게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좋은 날 평안한 날 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